파스카 성삼일. 파스카 성삼일은 한 해의 전례 주년에서 가장 거룩하고 뜻깊은 기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성삼일을 말한다. 곧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시작부터 시작하여 파스카 성야의 절정을 이루며 부활주일의 저녁 기도로 끝난다. 파스카는 본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축제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내려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이집트를 떠나기 전날 밤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린 뒤 허리에 띠를 두르고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며 이집트를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날 밤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아무 일도 없었지만 그렇지 않은 집은 맏아들이 모두 죽는 참변이 일어났다. 이에 놀란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낸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홍해를 건너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의 인도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건너감을 뜻하는 낱말인 파스카를 축제 이름으로 삼았다. 그 뒤 파스카 축제는 민족의 잔치로 자리 잡았다. 구약의 파스카는 신약의 파스카인 부활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당신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느님을 완전하게 현양하는 업적을 이루셨다. 곧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우리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다. 오늘의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에 새로운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님 만찬 성목요일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달을 첫째 달로 삼아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나흘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의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에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이다. 이날 밤 나는 이집트 땅을 지나면서 사람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모조리 치겠다. 그리고 이집트 신들을 모조리 벌하겠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가 있는 집에 발린 피는 너희를 위한 표지가 될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칠 때 그 피를 보고 너희만은 거르고 지나가겠다. 그러면 어떤 재앙도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날이야말로 너희의 기념일이니 이날 주님을 위하여 축제를 지내라. 이를 영원한 규칙으로 삼아 대대로 축제일로 지내야 한다. 이 독서 사도 바오로의 고린도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오늘의 묵상.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시며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과 섬김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시며 우리에게도 그 모범에 따라 살아가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온 것을 아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고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당신을 배신할 유다와 당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에게도 가닿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를 사도로 삼고자 하셨던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그들이 걸어온 삶의 모든 여정과 그 흔적을 바라보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사람들 앞에 쉽게 드러내 보일 수 없이 더럽고 돌뿌리에 치여 크고 작은 상처가 난 우리 발을 씻어주시며 깨끗해지고 낫게 하십니다. 자기 발을 감추려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자기 발을 내놓았듯이 우리의 약함이나 아픔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예수님의 모범에서 섬김과 사랑 그리고 순종의 가치를 배우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도록 합시다.